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성도들, 순례자들이 가장 핫하게 모이는 곳이 이 성지 중의 성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아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770m 산지 지역의 마을인데, 베들이란 말은 집을 뜻하고 레헴은 빵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 만드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10km나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이동할 때 하루 걸어서 거리가 거의 16km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꼬박 일주일 여정이 됩니다. 특별히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했을까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구 조사가 실시되었고,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의 조상은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그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그 후손인,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도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었지만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만삭의 몸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km를 걸어가야 되고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자연 동굴이 많은데 당시 마리아가 찾아간 숙소도 동굴로 된 집이었습니다. 위층의 게스트룸은 다 벌써 이미 호적 때문에 차 있었고, 이 아래층은 주인이 사는 방이었는데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마구간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동굴 위에 1500년 전에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좁은 문, 겸손의 문, 그러나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 탄생 교회가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신을 대신해서 많은 동물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번제를 드릴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죽음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 이 성탄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하는 목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며 죄만 짓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파. 빨리 죽고 끝내야지. 한번 죽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고 나도 다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이지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들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아,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듣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부활하리라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 순간 천국에서 살아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때는 이 영광의 몸이 변해요. 변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먼저 죽은 사람들은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 몸은 죽음의 몸과 우리의 몸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병들어요. 병들고 다치기 쉽고 또 점점 늙어서 쇠약해져 가고 얼굴도 세월이 흐르면 자꾸 주름도 지고 우리의 몸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생하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몸과 같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하면 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외우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다고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부활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은 거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서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는데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그래서 각오하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모르는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신부가 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도무지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고민 중에 있을 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잘 압니다.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면 타락한 인간과 사건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노아 시대 때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분이 살 정도로 인간은 타락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게 돼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올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징들이에요. 표징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이 죄가 없어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깨끗하고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들 다 당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만찬 시간 기도, 감사 기도를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도 다 속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그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이 죄값이 아닌가, 아이고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아이고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삶의 어려움, 내가 죄값 때문에 이렇다, 내가 저주받아서 이렇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풀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그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만가지 저주로부터 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임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관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흘에 된 나사로 명하실 때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 나사로야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서 떠벅떠벅떠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 이 풍랑의 자연 질서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또 바다 위를 걸으시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리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 모든 증거가 뭐냐 하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기쁜 은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기쁨,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성령은 우리 모든 것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도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별별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인류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늘 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이후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굽에서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지만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선조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복. 이제는 내 혼자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또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후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렵고 낙심할 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손잡고 가다 놓쳐버렸어요. 이 아이는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 딱 손을 잡고 있어요. 이 아이는 뭘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2022년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는 힘들고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은혜와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의 귀하고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귀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영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 영혼이 되게 했어요. 내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복된 성도 여러분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